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가 나올 때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 족보가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이 족보는 왜 이렇게 길까?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름들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나올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족보가 나오면 은근히 넘어가곤 하죠. 핑계를 대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것은 이 족보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저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족보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16절에 가인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 가인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성경에서 여기에 나오고 이 이후에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란 지명으로만 나오고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장 25절에 보면 셋과 에노스 나오고 아담의 계보가 5장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담의 계보를 마칠 때 뒷장으로 넘기셔서 31절 말씀에 보면 누구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냐면 라멕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족보를 보시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라는 족보가 있고 어떤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9장 마지막 절. 네. 넘기셔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28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바로 옆 장이죠. 옆에 보면 셈의 족보라고 해서 10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낳은 후에 누구를 또 낳았으며 또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이 족보가 죽었다. 누구는 죽었고 몇 세를 살고 죽었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지나가고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표현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볼 때 도저히 모르겠다. 죽었다라는 표현은 노아가 9장 마지막에 죽게 되는데 노아의 시대가 끝나고 그 10장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 아들들의 족보는 누구를 낳았으며 라고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기가 누구의 시대냐면 노아 아들의 시대입니다. 노아 아들의 시대가 어디에서 끝나냐면 10장 마지막 절에 백성들이 나뉘는 걸로 끝납니다. 그 나뉘는 것으로 끝나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 때 또 누구를 잇냐면 셈의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셈을 통하여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다시 다른 시대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맨 처음 책인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흑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400년 암흑기를 지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 시대는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는 예전과는 다른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의미로 오늘 족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로 돌아가셔서요. 룻기서로 돌아가셔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낳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가 룻기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에서 최종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룻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장차 축복의 가계를 통해 행할 다윗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와해돼 버린 사사시대의 형편에서 룻 가정의 구원자인 보아스가 룻의 가정에 새 생명을 회복했듯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서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하를 이어주는 책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사사기가 나온 후에 룻기 책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족보에 10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10명의 사람이라고 해서 10대가 들어갔는데 이 기간이 약 9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90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안에는 10대가 아닌 더 많은 대수가 있는데 일부러 10명의 사람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로 나누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10명을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족보에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룻기가 다윗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다윗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넣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왜 여기에 있고 다윗의 이름이 들어간 이유가 왜 있는지 보게 되면 이 오늘 말씀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룻기 처음인 1장 1절과 5절 말씀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처음에 공허함과 상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마지막에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론과 기럝이 죽기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는데 오늘 족보에 나타난 10명과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엘리멜렉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들레헴 에브라 지파 사람인데 다윗이 바로 에브라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룻기서는 하나하나를 대꾸를 이루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대꾸들은 1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공허와 쓰라림이 마지막 4장에서는 넘쳐나는 풍성과 기쁨의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는 왜 하필 베레스인가? 야곱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왜 베레스인가? 이 말씀은 저번 주에 이동열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들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아들이라고 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로 좀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역사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레스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마 그 사건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베레스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말을 통하여 난 베레스와 이방 여인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위대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즉 허물 많고 상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그 이상의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룻기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대할 만한 새로운 역사가 룻의 역사를 이어서 계속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역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일까요? 이것은 가깝게는 사무엘상 하를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윗의 역사고 다윗을 이어서 나오는 멀게 보는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룻기서는 다윗으로 예표된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말과 룻은 다윗 왕의 종상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쓰면서 다말과 룻과 또 한 사람의 이방인인 라합을 특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을 때 이 룻기서는 정경에서 빠져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근데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격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인구조사를 하면서 여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족의 여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통의 혈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평범한 여인도 아닌 과부이고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파격이죠.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또 다른 사건을 보면 룻과 보아스의 결혼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율법에 따를 수 없는 결혼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족속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서 23장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깨뜨린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법을 스스로 깨뜨린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나올 때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저희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의 그 혼인에 대한 문제부터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아스가 율법을 깨트린 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보아스를 버려야 되고 이 혼인을 금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보아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인지 어떻게 구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이 오직 혈통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종족에 속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인 건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씨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혈통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유무가
결정되었다는 우리들의 그 일반적인 통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과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들들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2명이었나요? 창세기 2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라님과 옥사님과 아스박과 수안을 낳았고, 몇 명인가요? 총 8명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포함할 때 누구만 이야기하냐면 독자 이삭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독자 이삭만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었다고 해서 이삭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것이 결정된 거냐면 첫 부인인 사라에게서 났기 때문인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고요. 야곱을 볼 때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하여서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다 12명의 자녀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삭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 원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큰 범위로 확대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야곱의 후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많은 종족들이 섞여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안에는 이스라엘 종족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58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와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이스라엘 계보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느디님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물론 이와 정반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았던 룻기서 1장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그 신앙을 버리고 이방으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유무가 혈통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언약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부분이 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도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다 같이 시작. 무릇 포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제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 결혼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는 그 이방 결혼이란 종족 간의 혼합 결혼이 아니라 종교적 혼합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결혼을 금하고 있는 말씀 그 전후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와 혼합될까봐 신앙의 순수성을,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족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였다는 것이죠. 곧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종족 보존이나 종족의 우월성을 보존하려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보존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룻과 보아스의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올 때 뭐라고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나오미를 따라갔고 나중에는 신앙의 인물인 보아스와 결혼했고, 그리하여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파격적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이 혈통이 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하는 도덕적인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룻기를 마치면서 보는 것은 이 룻기의 사건은 저희들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영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초라하고 불쌍했던 이방인이었고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이름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정이 모든 것을 회복되고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 상태가 된 우리에게 생명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외적인 상징과 또 영적인 실제적 의미에서 기업물을 짜 이 보아스는 바로 구속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룻기서 말씀의 마지막에 이 족보가 의미하는 것은 가깝게는 다윗의 왕국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룻기서 뒤에 나오는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는 다윗으로 예표된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내다보며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한 가정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에 이방인으로서 그 이름을 올린 다말과 룻과 같이 우리의 이름도 그 그리스도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룻기서는 단순히 보아스와 룻의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어둡고 망한 것 같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하여 회복될 이스라엘을 또 한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보여주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피로 사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바로 룻기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파격적으로 쏟아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